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재능 많은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여자들은 너무나 결점이 많다, 흠이 많아가지고 나는 여자하고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독신주의로 살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번 여자를 완벽하게, 이 조각가니까 조각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료인 상아를 가지고 이제 조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상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만들었지만 이 조각상이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조각상에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기가 만들었지만, 근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옷도 입히고 보석도 걸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움직이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냐면 비너스 축제하는 데 가가지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인데, 비너스 축제에 가서 이 여신에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생명을 좀 불어넣어 달라고. 그래서 하도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비너스 여신이 결국에는 감동해서 그 여신, 그 여인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눈을 딱 뜨자마자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냐면 피그말리온, 자기를 조각한 피그말리온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조각을 하면서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각을 그대로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심리학에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피그말리온 효과다. 교사 기대 효과라고도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인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대로 결과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그말리온 효과, 또 다른 말로는 로젠탈 효과, 또 교육심리학에서는 그 교사 기대 효과,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 효과,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조각상이라도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나중에는 생명이 불어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와는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긍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어디에다 활용하냐면, 사실은 교사 기대,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거는 기대하는 만큼 말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상을 보면서 너는 나중에 훌륭한 무엇이 될 거야 하고 이렇게 말도 하고 기대도 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자기가 대하는 대상에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안 된다는 기대를 하고 대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효과가 뭐냐면 스티그마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학생들을 대할 때, 어린이들을 대할 때, 이 대상을 대할 때 누구든지 성인이든 어린이든 자기가 거는 기대가 있을 때
표정이나 말이나 그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대해야 되느냐, 너는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기대에 부응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 훌륭한 인물에 대한 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행동도 바르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게 되고 점점 달라지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믿습니까? 우리의 자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상도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미래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표정과 모든 삶이 생활 패턴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을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가 보고를 했는데 오늘 한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인데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12명 중에 10명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악평을 할 때 왜 악평을 했느냐? 그렇게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사람, 거인들이 사는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를 보기에 그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근데 한 번 더 도장을 찍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분명히 그럴 것이다. 아니 그들이 보기에 야 이 메뚜기들아 왜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보는 자아의 정체성이 메뚜기 같이 쪼그라든 모습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볼 때에도 그렇고 남을 볼 때에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피그말리온 효과, 사람은 그렇게 시각으로 볼 때에 그런 기대로 볼 때에 말도 그렇게 하고 열매가 그렇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상아를 조각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대로 조각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는 대로 조각을 했죠.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는 대로 생명이 있었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말이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진짜로 거인들이에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그렇게 있는 대로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맞아 내가 전에 슬쩍 봤는데도 그렇고 동조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를 2명만 빼고 동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현실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현실을 사실로 보고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정확하게 예리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나안 땅의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평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현실과 사실을 보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라가 어떻고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10명의 악평을 하는 사람들처럼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런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달라지느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 돌아가자. 노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가나안은 정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로마서 8장 31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시각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에 의해서 거인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위협하지만 나는 믿음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다윗이 보는 시각은요, 골리앗은 전부 다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 시각 때문에 바위 뒤에서 숨어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윗은요, 보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울맷돌 연습한 대로 던지기만 하면 그냥 하도 커가지고 아무데나 다 맞으면 쓰러뜨릴 대상으로 본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가요, 하나님 앞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으로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어떠냐? 이사야,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 시각을 바꿔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 메뚜기 갖고 있잖아요. 쪼그라들어가지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가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어찌하면 좋은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되잖아. 믿습니까? 너를 내가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내가 도와줄 거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 믿음을 심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시각으로 바뀐 사람의 시각이면은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다. 누가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까? 갈렙이 그랬어요. 갈렙이. 민수기 13장이 오늘 본문인데 14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저를 개혁에는 밥이라. 우리의 밥이에요. 저거 식은 죽 먹고 해서 그까짓 거 말이야. 이렇게 보는 시각은요, 믿음의 시각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보는 시각이 한 주먹거리도 안 돼. 까짓 거 막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게 믿음의 시각이죠.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은요, 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려면 확신 가지고 하세요. 크게 하세요. 아직도 믿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죄인의 시각이에요. 죄인.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이 자기 자리가 편한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노예 자리가 편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노예로 살아도, 거기서 죄를 지으면서 그냥 우상을 섬기며 살아도 그게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을 보는 눈이요, 굉장히 예리하고 정확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매일 먹는 문제를 걱정했어요. 맞죠? 하루하루 어떻게, 다음 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는 눈이 정확해요. 걱정하는 거, 염려하고 불평까지 하는 거, 이거 다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다 동조합니다. 아유, 맞아. 아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현실을 제대로 본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가나안의 복을 오히려 두려움으로 생각해요.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복을 우리가 받으면은 너무나 치러야 할 대가가 많아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전에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보는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시각으로는요, 죄인의 시각으로는 메뚜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 정체성이 메뚜기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보는 시각인데,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다윗이 보는 시각으로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각,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나가면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해가지고서 우리는 칼을 빼기도 전에 그냥 얻어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다윗은 볼 때 뭘로 보느냐? 물맷돌 한 번만, 우리가 가지고 한 번만 던져도 그냥 아무데나 맞아도 그냥 죽어. 우리 표현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빗 맞아도 사망이다 말이에요. 슬쩍 그냥 휘둘리기만 해도 그냥 상대편이 사망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에요.
누구나 보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 주원이가 작년까지인가 언제 최근 분명 시간은 기억을 못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봉사라고 그러니까 찬양을 잘 안 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제가 잘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마음의 한 구석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너는 왜 소리를 안 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찬양할 때 왜 소리를 안 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아빠가 내가 어릴 때 음치라고 그랬지 않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어렴풋이 얘가 이제 음을 잘 못 잡고 이러는 거, 노래를 해보려니까 음을 못 잡고 이러는 것 같아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너 음치 아니냐? 뭐 이렇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빡 꽂힌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소리를 안 낸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 다시 해봐. 그러니까 소리가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한마디 들은 게 음치라고 빡 꽂힌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는 우리 형님이 음악 목회라고 음악의 전문가니까 저기 우리 어머님 댁에 모였을 때 우리 얘기를 했더니 우리 형님이 한번 해봐. 그래서 노래를 찬양을 이렇게 찬송가를 펴고 한 장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님이 뭐라 하냐면 괜찮은데? 음도 괜찮고 이탈 안 되고 목소리도 괜찮고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대할 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열매를 맺어져요. 지금은요,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수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음치였던 아이가요. 노래를 이제 잘하기 시작해가지고 찬양 인도를. 제일 형처럼 신학을 하고 싶어도 제일 걸리는 게 나가면 노래를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달라지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그거는 기대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있잖아요. 너무나 자기 자신이 나는 우리 집안에서 너무나 작은 자이고 형편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주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그것 때문에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인물이 됐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 한 봉다리 까불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형편없는 초라한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보는 시각은 큰 용사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거는 기대가 보는 시각이 큰 용사로 보고 훌륭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고 그럴 때 말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대형마트에 가가지고서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탔는데 저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 한 4살짜리 5살짜리인가 이렇게 아이하고 아빠가 탔어요. 근데 아빠가 아빠 옆에 붙어가지고서 뭐 랄랄랄라 이렇게 노래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아가 너는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잘하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때, 야, 너 그렇게 항상 아빠 옆에서 노래를 랄랄랄라 잘하는 사람 처음 봤네? 네, 그랬더니 아빠가 소리 안 하니까 키키 웃는 거예요. 랄랄랄라 했다고 무슨 노래를 잘해. 근데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아빠가 인상을 쓰겠습니까? 웃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아이가 이제 보지 않도록 막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아이는요, 아마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노래를 너 이렇게 음치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너를 이렇게 못하니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명이 아니라 12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들은 너의 밥이라. 한번 봐. 그들은 너의 밥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보는 시각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바울 영어학에 보면 외치는 게 뭐냐면 그리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외치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근데 한 아이가 지난주에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성적표를 저에게 가지고 온 이유는 뭐겠어요? 성적표를 현찮으면 가지고 오겠습니까? 숨기겠습니까? 성적표를 딱 가져오자. 내 앞에 딱 펴놓고 목사님 그랬더니 다른 것은 좀 그런데 영어는 만점 받았습니다. 이야, 저도 놀랬죠.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못했고 근데 계속해서 너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만 하면 공부 잘하고 전교 1등 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막 이렇게 그 미래상을 심어주고 그랬더니요. 요즘은 사실은 속 썩이는 게 있거든요. 숙제도 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아이가 성적표를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영어가 만점인 거예요. 이야, 저도 놀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김득신 묘소에 가가지고서 증평에 있는 김득신 묘소가 있고 문학관이 있고 괴산에는 취목당이 있고 보던 11만 3천 번씩 책을 반복해서 읽고 계속 노력했던 그러한 서당이 있고 거기를 이제 탐방을 하면서 김득신 머리가 안 좋고 공부를 못해도 같이 노력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 나중에는 대문인이 되고 학자가 되고 시도 쓰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머리가 나쁘고 좋고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계속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는 모르겠어요. 별로 잘 안 해. 근데 또 성실하게 매일 포기하지 않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적이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래서 리스닝하고 이제 그 독해하는 거하고 이런 시험을 볼 때 만점을 받았다니까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할 때 너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게 전교 1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니까요. 이 말하고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가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 포익교회에서 전도사로 봉사할 때 30여 년 전에 94년도에 전도사로 봉사할 때에 거기에 한 권사님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전도사님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래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고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죠. 근데 그러면서 저를 이제 이렇게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을 할 때는요 왕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막 수저하고 식기하고 그 해물탕을 끓였는데 그 탕 그릇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저에게만 쓰는 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너무나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석도 그냥 이렇게 두툼한 방석 위에.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 방이니까 뭐 이렇게 집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초라한데 식탁은 없어요.
식탁은 뭐냐면 왜 밥상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놨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항상 전도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딱 제 마음에 꽂힌 거예요. 제가 탈선을 하든지 아니면 좀 이탈하고 이렇게 할 때도 그게 그 생각이 나요. 나에게 거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제대로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방향타가 됩니다. 한 주라도 제가 조금 뭐 이렇게 감기가 걸렸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전도사님 너무나 지난주에 비해서 야위신 것 같다고. 사실은 체격이 이때보다 그때가 더 튼실했거든요. 근데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뭐 그러면서 거는 기대가 저에게 너무나 훌륭한 목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말을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가 저에게 거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여러분 제가 커서도 이런데요. 아이들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초신자도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부모, 아빠, 엄마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그리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특히 의미 있는 타인이 말할 때는요.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들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서 조심하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조심하기 전에 믿음으로 말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만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슴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부정적으로 말하고 보고하느냐 아니면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보고하느냐 그 순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현실을 보고 지혜로운 것처럼 정확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이전에 그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처럼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현실은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목사님은 현실을 너무나도 몰라. 누가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했지 누가 사실을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을 100번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가? 다른 거 다 제쳐주고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허락하셨다. 저들을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가나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달라져야 돼. 달라지지 않으면요. 광야 구원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물질 걱정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이것이 갈렙의 선포인데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앞에도 다만. 너희들 하는 말 맞는데 다만 여호와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자 이거야. 그리고 끝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고 아이고 네가 몰라서 그래. 사실은 말이야. 사실 현실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 요즘 정치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경제나 모든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요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한다 해서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난의 축복은 믿음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때에 순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형편이 공부를 못해도 너는 정말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보면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을 보면요. 기드온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시간 큰 용사여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다. 있습니까?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는 죄인의 시각으로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메뚜기야 이러면요 그냥 메뚜기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 아니야. 너는 믿으면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내가 줄 거야.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시각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까? 죄인의 시각입니까? 메뚜기로 봐야 합니까? 여러분 갈렙처럼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